제목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실까요? 삼일 하나님의 분배,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 요한복음 14장을 4번에 걸쳐서 이것을 다뤘는데요. 이 시간이 14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펴셔서 이번 30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떠나갑시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잡히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특별히 14장에서는 놀라운 계시를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합병체의 놀라운 계시를 밝혀줬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디 저자이신 유티스 리영재님은 이 14장을 수년간 연구해 왔지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빛을 줬는데 성경 전체는 결론 지어지기를 그분의 합병체로 맞춰진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삼일 하나님의 합병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깊고도 높은 말이에요. 특별히 삼일 요한복음만이 전 성경에서 삼일 하나님의 놀라운 합병체를, 연결연합 합병체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하셨잖아요. 이러한 그림을 보면 원래는 원천이셨던 아버지께서 뭔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싶었는데 그분 자신이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영원전에 회의를 하셨어요. 세 분께서. 그래서 이 샘으로 오시고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은 영이 되어서 공기 같은 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어요.
다만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고 생명 안에서 구원해서 좋은 데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새 부분으로 된 하나님 그분이 새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이 14장에 담겨 있는데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그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죠. 3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뭘 넣었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난 놀랐어요. 손가락 3개를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3개인데 이렇게 보면 하나예요. 근데 3개야. 3개로 구분은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다. 이게 삼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일컬어지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셋이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신학을 하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우리 형제님 설명하셨죠.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부터 엘이라는 하나님 뒤에 붙은 로힘, 오힘이 붙었어요. 이것은 복수형 남성 명사죠. 그래서 복수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31절로 되어 있는데 26번을 엘로힘 동일한 단어를 써서 삼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셨고 1장 26절에서는 비로소 그 삼일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는 단수동사인데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복수의 대명사를 썼다고요. 자, 그러면 3명입니까? 1명입니까? 3명인데 한 하나님이죠. 셋이면서 하나. 예, 셋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삼일 하나님을 윗경면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윗격이라는 단어, 인격이라는 단어가 셋으로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면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삼일 하나님을 논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세 분을 언급했지만 이름이라는 그 단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하나로 언급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격을 따진다면 이 윗격이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뉘어서 말하는 것으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삼신론의 하나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2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기도 하고 많은 책들을 봤는데 이 책에서만큼, 이 두 책에서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책은 보지 않았어요. 특히 새 부모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이 책이거든요. 여기 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삼일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AD 2세기에 초기 교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구입했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사용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학계에서 삼일 또는 삼일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삼일이라는 하나님에 관한 용어는 신약 전반에 걸쳐 나온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했다. 이 구절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삼일 하나님의 셋 모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니까 한 분이시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이 세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을 말할 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격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특히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의 창시자인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모든 인간의 언어가 그러하듯이 이 단어도 부적절하다거나 심지어 긍정의 오류를 범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분명 이 단어는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삼신론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있다면 이건 삼신론에 가깝죠. 그러나 이 세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하나라고 그랬죠.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내재합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아까 손가락처럼 구분은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여기 봐봐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은 이제 쭉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성령으로 부활했으니까 성령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뭐 했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긴 했는데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럼 뭔가 육체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드셨지만 제자들의 방에 오신 그날 밤에는 부활한 몸으로 오셨다. 주 예수님은 영과 살과 뼈가 없으시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셨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나 이걸 보는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은 인간의 사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왜 삼일이 되셨냐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분배되기 위해서 삼일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아들 그분 자신으로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공기 같은 영이 되셔야만 우리 안에 강물이 흘러 들어오시듯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죠.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기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사실이죠. 어쨌든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계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은 이제 제가 여기 조금 더 정리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글 자료 삼아서 토대로. 형님이 이제 이 책은 뭐냐면 신성하고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거든요. 여기에도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로힘부터 해가지고 30개의 하나님의 호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영까지 해가지고 이 30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삼일성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사실 고백을 한다면 며칠 전까지 어떻게 삼일 하나님을 교통해낼까 그랬는데 제가 책꽂이 이제 방에 가면 책꽂이가 있어요. 근데 보는데 무슨 책이 정말 나한테 합당한 책일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어야지. 먹는데 지금 밥 맛이 없다 지금. 근데 이 제목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신성한 분배. 그래, 우리가 분배에 대해서 다루는데 한번 보지. 그래서 다시 빼서 제가 봤어요. 제가 복음서는 오래 있었지만 이 신강이 나오면 사실 잘 안 봐요. 그냥 갔다가 제목만 보고 이게 꽂아놨었거든요. 이걸 다시 봤어요. 봤는데 밥을 먹는지 책을 먹는지 이 밥맛은 없어요. 이걸 보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야, 아버지는 아들로서 표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다.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나심이고 그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다. 이 셋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이해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책을 자주 선전하면 책 광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권 한번 꼭 사서 보시고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일 하나님 더 한번 얘기해야 돼. 근데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뭔가 3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뭔가 매치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여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무리 생명 주시는 영이신 3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실지라도 사람 안에 그분을 영접하고 담을 수 있는 영이 없다면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비가 여러 시간 동안 돌 위에 내려도 돌이 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돌에게는 물을 받을 만한 합당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비가 스펀지 위에 내린다면 조금만 내려도 금방 스펀지의 침투에 스펀지를 적실 것이다. 왜냐하면 스펀지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물을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스펀지는 물과 연합된다. 이것은 사람이 영을 가짐으로 어떻게 신성한 생명을 받고 담을 수 있는지 예시하는 그림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다 해야 됩니다. 3일 하나님을 흡수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스펀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디에는 물병이라고 또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자, 이 3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이 분배에 대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보고는 못 믿는다,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러나 성경은 틀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은 빌립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며 제자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표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천연적인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버지를 보지 않았는데 얘 혹시 그 형제님 아들 아닐까? 대전에 어떤 형제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느 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걸음걸음까지도 똑같아. 그래서 야, 신기하다, 유전자라는 게. 어떻게 쟤는 딱 보니까 그 형제님 아들이라는 거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그림이지만 아버지와 그분은 사실상 창세기 때 창조할 때만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잉태될 때도 함께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따로 생각했잖아요. 아들만 오셨을까?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기묘하게도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령과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셔서 인생을 사실 때 끝까지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그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존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삶이 사실상 아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일 뿐 아니라 영원 후까지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경륜적으로 일하실 때 아버지의 면에서, 아들의 면에서, 성령의 면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일하셨다 할지라도 함께 공존했고 내재했고 함께 영원히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 나오셨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하나님은 두 번 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들으셨죠? 한 번은 육체 되심으로 육체 되셨고, 이제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두 번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의 형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공기 같은 영이신 보혜사라는 그 이름, 실제의 영으로, 아까 영재님이 설명했죠?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 우리는 많은 경우 말로 상합니다. 저도 아까 어떤 형제님이 말로 상해가지고 나도 말했어요. 이게 상하더라고. 근데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은 너는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말에 순종해서 저 골방에 가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 위로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실제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우리를 못살게 굴죠. 그럴 때 변호사이신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대신해서 막아줍니다. 아버지, 이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실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그분만이 실제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실제는 없습니다. 다 있다가 사라질 거짓된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의 영은 영원한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공급해주고 분배해주는 생명의 영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 특별히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죠? 이건 분명히 온 것은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과 함께 오신 분이 아버지이셔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사실은 함께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격의 셋은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항상 내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분배에 대해서 좀 교통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배. 분배는 또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죠? 분배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배 되시기 위해서 삼일이 되셨다고 그랬죠. 분배는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분배는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이 실제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분배의 목적은 이 분배된 삼일 하나님의 성분과 요소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보면 분배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그리고 분배, 안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9절에 그 양들이 어디로 이끌렸어요? 풀밭으로 이끌렸다 그래요. 그죠? 불러서 그들이 풀밭으로 이끌렸다. 이 풀밭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의 노무스와 같은 뜻이에요. 경륜이라는 뜻은 오이코노미아의 합성어거든요. 오이코스 노무스, 가정의 법의 합성체를 오이코노미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계획, 안배, 분배 이렇게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풀밭이라는 뜻에 이 법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풀밭, 그러니까 우리는 양떼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풀밭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풀밭을 벗어나서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율법 아래 규례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우리에서 나온 양떼들입니다. 아멘. 한 무리의 양떼들로 우리는 풀밭에 있습니다. 마음껏 생명을 얻고 더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배는 확장과 확대를 가져와요. 자, 우리 주님은 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 자신으로만 머물길 원치 않으시고 그분은 확대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많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가셨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많은 거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23장에 우리 23절에 읽은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내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14장 2절에서 많은 거처 중에 하나가 여기에 거처예요. 이 거처를 산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배하는 목적은 그분의 많은 거처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배되는 이 생명은 단순히 성령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 살아오신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계실 때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때 두 가지가 나왔는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도 이 분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그분의 몸을 생명으로 그분의 그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겁니다. 받아 먹으라.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 당시는 무교병으로 만든 떡을 분배해 주셨지만 그분은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분배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샘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여기에 놀라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분배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영재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은 직접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일성의 분배를 찬양합니다. 제가 몇 시만쯤 11시 40분에 마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분의 거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개요를 쫙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번 빨리 읽어볼까요? 3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심. 자, A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셔서 아버지로 인해 사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해 아들 안에서 일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믿는 이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고 아들의 이름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행함.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일하셨죠. 오늘 우리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일함으로 더 큰 일들인 그분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영으로 오신 삼일 하나님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시작합시다. 자, 부르고 계속 나갈까요? 3번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 이름은 아들의 인격이요. 그 아들의 인격은 그 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들의 인격을, 그 영을 마시고 그 영을 흡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그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심.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번.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심. 우리 안에 계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하신다. 그분은 결코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게 어떤 말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하실까요? 노라는 말입니다. 노. 안 돼. 근데 이 노라는 말을 쉽게 캐치를 못 해가지고 자매가 거슬리는 말하면 안
이렇게 통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지체를 만나러 갈 때 만나긴 만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천연적인 선함에 의해서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노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이 때가 아니다. 어떤 말도 그렇고. 저도 아까 노 해야 되는데 노에 순종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요. 지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와 함께 상호 거처를 만드심. 아버지와 아들 사람을 그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고 이 믿는 이는 그분들에게 거처가 된다. 자,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예비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 이 거처는 단순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는 문제도 아니고 상호 거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 연합, 합병을 보셨죠? 연결은 생명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으로 설명될 수 있죠. 두 가지가 나무와 접붙여짐으로 생명 안에서 연결됐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본성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드릴 때 고온가루이신 인성이신 그분이 성령을 내포하는 기름과 하나 되어서 기름의 성분도 있고 가루의 성분도 있지만 여전히 두 본성은 존재함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성 안에서 우리는 또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병은 더 깊고 더 높은 것입니다. 합병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인격,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서로 합쳐졌어요. 연결과 연합을 통해서 완전히 합병되면 내가 여기 이 합병의 사상을 그래서 이 14장에서 여러 번 말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네 가지 안에를 말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와 감추인 항아리, 아까 금항아리와 감추인 만나 얘기했죠. 예, 그 그림이 정확한 합병체의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언약궤 안에 있는 금항아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추인 만나가 있었죠. 감추인 만나는 또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합병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20절에서 그날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아들과 우리가 합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구 안에도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도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합병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놀라운 상호 거처입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거처에 대해서 잠깐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거처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저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벽에 내가 어느 날 딱 올라가는데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벽에. 구약에서도 거처라는 말을 썼구나. 그래서 다시 와서 시편 각주를 읽어봤어요. 이 당시 시편 기자들도, 이건 모세가 썼지만 그 뒤에 시편 기자들도 거처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함께 써놨어요.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거처가 그분의 거처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된 것이다. 거처라는 말은 단순히
거하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살고 행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 어떤 사람이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집은 풀이 많이 나고 어떤 집은 먼지가 많이 쌓이고 어떤 집은 좀 깨끗하고 어떤 집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나무랍니까? 그 안에 산 사람을 나무랍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지저분한 것 같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네. 여기 사는 사람은 아주 대단히 부지런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집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 집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집 아니에요, 집. 그냥 집에 대해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온 일생을 다 투자합니다, 지금 아주. 그것은 뭔가 그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냐? 네가 그렇게 집을 꾸미는 만큼 하나님을 꾸미느냐? 정말 천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은 잘 꾸미면서 왜 꾸며요? 사랑하니까 꾸미겠죠.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내가 집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적으로 그 집을 사랑하니까 꾸몄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삼일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다음 시간에 말할 거지만 먼저 무슨 말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토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거처가 있어야 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거처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은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죠. 어느덧 되돌아보니까 60년, 70년, 80년 지금 이렇게 그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빨리 가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면에서는 좋은데 한 면에서는 약간 서운해요. 젊은 날은 다 갔구나 이제. 그런데 우리가 비록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심지어 90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 형제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없이 보내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거처 삼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찬란할 것이다. 주님 앞에 갈 때 계수할 것이 많을 것이다. 여기 봐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 세월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면 지나간 세월이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시시때때로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한다. 이 형제님이 난켄가스 형제님 한 말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60대 이상이고 70대 된 지체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극도로 그분을 취하기를 힘쓰십시오.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짧게 있지만 누가 그분을 힘써서 취하는가가 가장 유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분배로 인한 거처 안에
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